날 위해 쓰신 다시와
좀 헤매네요. 표현 못해도 표현 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아버지 참된 믿음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김선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산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성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천국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함을 잊고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오래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또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내 앞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땅이 시름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일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시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요,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정말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열린문교회를 이곳에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가평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 파키스탄을 넘어 중동 선교까지, 복음화까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중동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파키스탄과 또 파키스탄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홍요세 선교사님과 이고은 선교사님을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학교 학생들과 또한 교사들, 스태프들 모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정말 어려움을 환경에서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교 사역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21세기 말씀 사역 또 그 가운데도 또 온라인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또 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이런 것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치료와 또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그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신 부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감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삶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돌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 만큼이요 사랑의 영상을 건너니 참사는 왕을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한 주만 보며 구속한 주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유일하게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도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아버지 어떤 누구의 아버지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그 시간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만 믿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웃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는 아주 복된 날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주일이 천국의 잔치가 돼야 되고, 매주일이 이웃 초청 예배가 돼야 되고, 매주일 모르는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그분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던가 아니면 매주일 데려오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바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있었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아마 많은 수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는 결국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중보자고 대속주의라는 것을 드러내는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도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하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니고, 절대 어떠한 종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자격이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메시아를 섬기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작해서 이 심판하기 없어질 첫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오염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을 약간 조금씩 열심히 노력해서 보수하는 정도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것 좀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재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성령의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영혼 속에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간절한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던 참된 목자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정말 그 마을에 부임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없었고,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의 집이 거의 몇 가정 안 됐는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는 그 마을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 집은 거의 없었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왜요? 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 전하는 심령으로 매주 설교를 했답니다. 저의 믿음의 사표 중에 한 분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그 말씀을 내가 20대 때 딱 받아들이고, 야,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는, 목사는 참 위대한 존재구나. 내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럴 자격을 주시면 나는 진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막 피를 쏟는 심정으로 내가 설교하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김 목사는 목소리
줄이기가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목 잘 쉬니까 작두콩 이거 먹으면 목 좋다고 선물 보내오셨어요. 작년에 채플 설교 한 번 하는 거 선생님이 귀하게 보시고 간절히 전하니까 제자가 너무 귀에 예뻐가지고 작년에 찾아도 오시고 선물 싸갖고 오시고 올해는 1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100만 원. 중고등부 학생들 만년필 사주라고. 여러분, 저는요 10살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자마자 섬겼던 20살 청년이 21살 때 교통사고로 반 으깨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30대 젊은이가 제가 5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젊은이가 오토바이 타다가 완전히 마비됐다가 죽는 모습,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40대 가장이 정말 애타는 그 무슨 병이지? 무슨 병 진짜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지 1분 후에 도착했어요. 담임 목사님. 이제 몸이 뜨뜻한 상태로 입 벌리고 죽은 모습을 봤어요. 40대.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지금 여기 이 중에는요 100일밖에 안 남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1000일밖에 안 남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며칠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이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치관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면 강도가 구원받듯, 강도가 무슨 의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의로 낙원을 가냐고요.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목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변화받지 않고 내가 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언제 회심했고 중생을 경험하셨고 정말 이신칭의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모든 가치관이 변화됐고 삭개오처럼 다 변화되고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 이 강건하시다는 것은요, 둘러싸고 밀어내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저 품으로 안으시고 둘러싸시고 막 벽이 막 싹 프레스가 다 밀듯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이렇게 딱 미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일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처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를 죽기 얼마 전에도 이 피를 다 뽑아서 재물 위에 피를 쏟는 전제가 되고 싶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다면 나는 뭐든지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유일한 그 소망과 가치관과 열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내 10살 때 죽었던 그 친구가 만약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기적이고, 지금 제가 46살인데 지금 36년 더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이 지구상에 36년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이 지구상의 어떤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믿으시냐고, 그리스도인이. 나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무덤에 갇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인생은 이제 옛날은 끝장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위대한 인생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는다면서 옛날과 똑같이 살 수 있냐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인생 과거는 자아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의 그 저주와 죄의 그 굴레 속에 살던 존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밖에 자유하는 길이 없어요. 옛 세상을, 옛 삶을, 옛 자아를 청산해야만 천국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예수님과의 참된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자들로, 이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고 허물과 죄로 다 죽어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종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죄의 사슬에 다 매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뭐가 맛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맹인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교만으로 자기 개똥철학으로 살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아는 종교인들 본 적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정말 잘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잘 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고 지성인이었고요, 아주 품위가 있었고 교양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하고 놀았다. 배설물, 가치 없고 금세 사라지 신기루와 함께 살았고, 내 그 모든 그 자랑했던 가문 자랑, 학력 자랑, 열심 자랑, 율법 자랑, 그 모든 게 똥이었다는 거예요. 똥. 그런데 한국 교회 보면요, 이 똥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배설물 자랑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처다담의 그 저주받는 인생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죠. 다 참된 성도고 참된 대사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알곡 신자들만 모인 교회를 누가 욕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졌어요? 겉보기는 거의 비슷해요.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교양이 있고 여전히 지성인이고, 그러나 속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속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 그 굴레로 똑같이 다 사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거듭난 복음을 목숨 다해서 죽을 때까지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 목숨 100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와 바꾸시겠을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배설물을 지금 보화처럼 여기는지, 이게 구원받은 자의 판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저 이단의 괴수, 저 참 한심하고만 한심해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고 예수 믿는 자는 더 멸시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던지는 그런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졌으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뭐 아브라함, 요셉, 뭐 다니엘, 뭐 이사야, 뭐 그 다윗, 그런 사람들 억만 명 모아놔도요, 예수님 한 명의 빛에 다 무릎 꿇습니다. 다 호롱불이에요. 다 반딧불이에요. 예수 홀로 태양이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걸 안 믿으시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요, 천사 한 명 만나고 천사의 그 빛과 영광 앞에 덜덜덜 떨면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아세요? 천사 한 명한테. 천사 한 명의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엎드려 덜덜 떨었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나에게 왜 전하냐?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거느시고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의 그 한 명에 불과한 존재에게도 덜덜 떨고 무릎 꿇는 게 인간이 그 영적인 안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말로만 주지요, 참된 내 인생의 주로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처박혀 계시고 내 생각과 삶 속에 처박혀 계시고 내가 막 이만해 자아가 그냥 풍성처럼 막 부풀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고 맨날 예배마다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맨날 찬양만 하는데 진짜 하루하루 돌아보면 정말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여쭈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른 적이 과연 며칠이나 계십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성이 가려져 있는 마치 태양빛이 커튼에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가도 커튼이 딱 살짝 쳐졌을 때 그 빛의 광선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막 귀신이 쫓아나는 그 작은 신성을 얼핏 보여주시니까 그때만 우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금세 작은 인간처럼 보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원래 모습 신성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면 혹은 우리가 죽어서 만나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었는지 미리 훈련과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이 땅의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주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조연들이라고요. 다 그렇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나는 감히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사실 얼굴 쳐다도 못 볼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감히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그러고 감히 예수님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종교가 무슨 선행을 하여 예수님 근처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무슨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왕가에 입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거 받아들이면 믿으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됩니까? 영국 왕실에도 못 들어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근처도 잘 못 가잖아요. 신혼여행 때 버킹엄 궁전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갔어요. 안에도 못 들어가요. 발 한 발도.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은혜로 영원한 나라 영국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왕의 아들 딸이라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새 것이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이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가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도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하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확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정말 있다면 이전 것은 진짜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리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새 것이 이미 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더 완전하게. 이게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루에 1%라도 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가치관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관용, 넓은 마음이 계속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매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그 넓은 가슴을 좀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은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 어떤 죽은 자도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리 추수감사 드릴 때 앞에 전시하는 그 여러 과일처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하나 둘 맺히는 그 보람과 그 영광으로 살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신의 덕목들, 신의 성품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덕목들이 진짜 나의 인격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만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돼.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하나님과만 화평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삭개오 저 민족의 저 배신자하고 막 쌍심시키고 막 노려보고 막 아우 저 더러운 창녀, 아우 냄새나, 근처도 오지 마. 이것이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의 유대교의 한계예요. 그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그 창녀의 죄와 삭개오의 죄를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알아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나 바리새인 너희보다는 저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왜? 너는 외식에 빠져 있고, 너는 사람을 멸시하는 죄까지 범하고, 착각에 빠져 있고, 자기로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건강한 줄로 착각에 빠져서 의사에게 안 나오고 메시아도 필요 없다고 거절하지 않냐.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것 같고 온갖 죄는 다 범했고 썩어 문드러진 그 창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보혈로 닦아주시고 최고의 사랑의 손길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저 옛 아담에게 속한 바리새인보다 더 위대한 천국에 속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켜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솜씨가 좋겠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더 크시겠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사신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 주한미군 주한 대사, 주미 대사, 이 대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신이라는 뜻이요, 프레스뷰테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요, 원래는 라틴어인 레가터스에서 비롯된 헬라어 레가터스, 라틴어를 해석한 게 이제 프레스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 사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로마의 영토예요. 두 종류로 로마가 아주 팍스 로마나 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나라를 영토를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원로원이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지역 영토가 있고요. 아니면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영토, 이 두 원로원이 관할하는 나라와 황제가 관할하는 나라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제 완전하게 정복을 해서 더 이상 군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복한 나라에는 원로원이 다스리고요. 아직 반란의 기미가 보이고 아직 잔당들이 있는 그런,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항상 주둔군이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곳은 황제가 직접 관할했는데, 이때 이 황제가 자신을 대리해서 파송하는 사람을 바로 이 레가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가터스는, 그 대사는 황제의 권위를 갖고 황제가 원하는 대로 황제의 뜻을 그 점령지, 그 속국에 이제 현실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대사인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이 복음서에, 이 서신에서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대하고 계시는 천국의 통치를 바로 이 화목하게 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영토를 지키고 있고 확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가터스에는요, 이거보다 더 흥미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점령하기 전에 이 단어를 또 쓰는데요. 로마의 원로원이 어느 나라를 자기 나라의 영지로 할 것을 결정했을 때, 원로원은 원로원 회원으로서 10명의 레가티, 즉 사신들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원로원, 그 황제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원로원이잖아요. 그 원로원 중에서 회원 10명을 파송을 한답니다. 그 사신들은 그 나라를 정복한 장군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피정복 국민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 피정복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면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안 그러면 계속 싸워서 그냥 끝까지 멸절을 시키죠.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계속 결사항쟁해서 완전히 멸절당했듯이 그거를 반대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제 그들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영제의 경계도 정하고 새로운 통치를 위해 법도 제정하고 돌아와서 원로원에서 인준을 받는 역할을 이 10명의 원로원의 레가티가 이것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타국인들을 로마의 그 시민들, 가족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책임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보다, 이 대사보다, 이 원로원이 파송할 레가티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맡는 존재가 어떤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는 바로 이 땅의 레가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국 땅에도 천국이 임하였고, 내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왜?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가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인 내가 가니까 그 영향력이 직장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이 가평에도 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파키스탄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불신자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리라.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리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영원한 나의 나라를, 나의 은혜를, 나의 의를 누리자 하고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만 여기서 나만 대사고 너희들은 다 찌그러져 있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화목해야 된, 우리가 사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요, 그 나라의 왕의 뜻과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러면 바로 잘립니다. 다시 돌아와.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너 왜 저렇게 얘기하냐? 너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놔라. 바로 소환해버리죠. 죄에 연루되거나 품격을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러면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와라. 자격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친절하게 되고 내가 민간 외교 사절단이야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더 친해지고 더 한턱도 내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좋구나, 아름답구나, 향기롭구나. 이 세상에 느껴보지 못한 뭔가 참된 평화와 소망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져. 친구하고 싶어. 참 귀한 사람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지. 아휴, 예수쟁이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더 이기적이고 더 냉혹하고 더 꽉 막혔고 더 진짜 상종하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겠습니까? 팔복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무시를 당하면 상이 크다고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삼으신 것만 해도 정말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무죄하고 흠없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건 아예 죄 덩어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정말 강력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의야. 너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불러주실 정도로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가 강조됩니다. 그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활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과 교리입니다. 정과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연합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되고, 이것이 정과가 일어나야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격하니까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율법은 저주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이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란 유명한 아주 멋진 목사님이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을 달콤한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율법에서 해방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삶의 지침, 달콤한 지침이 돼서 이제 기뻐서 순종하고 기뻐서 선행을 하고, 믿기 전에 자기의 일을 쌓고 구원받으려는 것보다 더한 열심으로 선행하고 순종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이게 바른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항상 복음이 앞서고 율법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율법은 선한 줄 알겠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외쳤던 그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의 모습처럼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하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하고 부자유하고 아는데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을 받으면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달려가고 싶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참된 선행, 참된 순종,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 그 내용을 채우고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1%씩만 바꾸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에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이 복음의 영광을 나누기가 벅차지만 분명한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아버지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이웃이 너가 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소문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소문난 너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문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평 땅에 많은 이웃들이 구원받고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고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파키스탄과 2031년부터 시작될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가평 열린문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61장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분기 올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재직회에 위해서 또 여러 기도 제목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